내일 모레 17일이 무슨 날이죠? 추석. 그래서 나는 추석이 싫다. 손. 여자분들이 추석이 싫을 수 있어요. 성가대도 좀 줄은 것 같아. 왜 그래요?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지고 볶고 부치고 제사 안 지내. 그래도 음식은 하라고 해가지고 명절 음식 만들라 치면 참 손이 많이 갑니다. 또 뭐 손님 치르고 나면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추석이 싫다. 그렇죠? 싫을 만도 하지. 나도 추석이 싫다. 청년들, 왜 시집 안 가냐고? 남들 가기 싫어서 안 가나? 왜 취직 안 하냐고? 어디 다니냐고? 연봉이 얼마냐고? 뭐 자꾸 물어봐. 대답하기 귀찮죠? 딱히 할 말도 없는데 추석만 되면 친척 어른들이 자꾸만 물어봅니다. 설날 때 말해줬는데도 까먹으셨나 봐. 또 물어봐. 그래서 추석이 싫다 하는 거죠. 뭐 가족 친지가 많아서 음식을 많이 해야 하고, 가족 친지가 많아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래도 그게 좋은 겁니다. 없으면 혼자 지내야지.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명절에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물어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밥 빼먹기 싫어서 나가보면 하나같이 식당 문은 닫아놓고 있고, 열려있는데 들어가자니 명절에 혼자 앉아서 먹으려니 좀 아니죠. 본의 아니게 다이어트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또한 추석이 싫지. 85대신 할머니신데 자식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처에 80대는 남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되겠네. 몰라 사는 소리지 쉽지 않습니다. 평생 갈 수 있는데 명절에는 가면 눈치 보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가족들이 있어. 아들, 손주 추석이라고 다 모여 있는데 동생네 집이라고 할머니 갔다가는 눈치 보입니다. 그러니 오라고 해도
가면 안 됩니다. 특히 명절에는. 할머니는 말씀하세요. 7남매인데 다 죽고 이제 둘만 남았다고. 그래서 명절 같은 때에는 더 보고 싶다고. 하지만 나도 눈치가 있다고. 자기 식구들과 함께 있는데 내가 가면 되겠냐고. 그래서 안 가는 거라고. 경로당에 가면 되지 뭐. 그런데 이 경로당도 명절 연휴에는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몇이 모여가지고 있으면 의리시년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도 가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난 명절이 싫어. 진짜 싫어. 없었으면 좋겠어. 찾아오는 가족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 명절에는 더 외롭고 쓸쓸해. 명절 없으면 좋겠는데 무슨 앞뒤로 연휴까지 만들어 놔가지고 더 힘들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난 이해가 돼. 아이고 힘들어. 쉽지 않죠? 추석이 뭐예요? 한 해 농사 잘 짓고 창고에 잘 쟁여놓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나는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추수할 것도 없고 또 일꾼으로 써주지도 않아요. 그러니 추수할 데도 없습니다. 가진 땅도 없고 일할 데도 없고 또 가족도 없고 온통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룻이 딱 그렇습니다. 땅도 없고 일할 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참 가족이 하나 있긴 있어. 시어머니. 시자가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는데 그 없는 와중에 가족이라고 시어머니가 있네. 갑갑하죠. 근데 더 갑갑한 것은 남편은 죽었습니다. 남편이 있어야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있는 건데 남편은 죽었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있어, 집에. 아, 힘들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 시어머니도 남편이 죽었네. 그러니까 룻의 시아버지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과부. 내 남편도 죽었으니까 나도 과부. 이 두 가부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추석은 다가오고 다들 추수한다고 정신없습니다. 근데 나는 어떻다고요? 추수할 땅이 없습니다. 추수를 남의 땅에 가서라도 하고 싶은데 써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남편은 없는데 시어머니는 있어. 모셔야지. 어쩌겠습니까?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당연히 시어머니가 먹을 것도 없고
쫄쫄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추수하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안 써줍니다. 그래도 날 좀 써달라고 해서 추수하는 밭 곁에 서 있었습니다. 날 좀 봐주세요. 제가 먹을 것이 없거든요. 저희 집에는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모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일을 좀 주시고 그러난 다음에 품삯으로 곡식을 좀 주시면 제가 저녁에 가서 우리 식구들과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데 누구도 쳐다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멀거리 서 있으니까 추수하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누구도 말 걸어주지 않습니다. 추수한 일은 고사하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떨어져 있는 이삭, 그거라도 좀 주워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라고 해야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거니 서 있을 수밖에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람들 야박하죠. 야, 이렇게까지 하나. 추수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고 품삯을 안 줄지언정 그 떨어진 이삭 그거 좀 죽도록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그것마저도 못하게 야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인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 모압하고 이스라엘은 이게 서로가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생판 모르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을 싫어하고 물론 모압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 싫어합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모압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출발점이 되는 모압이 누구냐 하면 롯의 딸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름 비슷하죠. 오늘 본문에는 룻이고 롯인데 창세기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아난 가정이 있습니다. 그게 롯의 가정입니다. 롯의 식구들이 살아났는데 아시죠? 그 중에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손길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롯에게 딸 둘이 있었습니다. 그 두 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이 두 딸이 결혼을 앞둔 딸이었습니다. 예비신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들은 우리는 왜 소돔을 빠져나가냐고 별일 없을 거라고 해가지고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 롯의 가족 롯과 큰딸 작은딸 이 셋만 빠져나온 것입니다.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결혼하기로 한 남자들이 안 따라 나왔잖아. 졸지에 신랑 될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또 이제 찾아보면 될 텐데 이 아가씨들이 좀 헷가닥했나 봐. 왜 이런 말씀 드려요? 남편이 없는데 어떡하나.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뭔 생각을 했냐 그러면
저 아버지 그래도 남자잖아. 근데 맨정신에 안 되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술을 왕창 먹입니다. 인사불성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첫날은 큰딸이 가서 동침하고 덜컥 임신을 했네. 아유, 동생 하니까 되더라고. 이제 둘째 날도 또 술을 왕창 먹여가지고 둘째 날에 들어가서 임신하고, 첫째 딸이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모압.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아들이야 동생이야? 자기 속으로 났으니까 아들인데 씨는 아버지고, 그러면 동생이고, 이게 뭐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이게 무슨 뭐 이런 콩고라 집안에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쭉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문제 없어요. 근데 모압은 이게 처음부터 꼬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압 사람을 사람으로 보겠어요? 저것들은 그냥 재판이지. 그래가지고 허건날 비난하고 욕하고 구박했습니다. 낸들 이러고 싶어서 이랬나? 부모가 그래 놓는 걸 어떡하라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또 싫어합니다. 서로 앙숙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이 비슷하게 한데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모압 사람입니다. 이 모압 사람인데 모압 땅에 살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아요. 모압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좋게 보려겠습니까? 에휴, 저것은 그냥 처음부터 문제야. 근데 또 남편 앞세웠네, 과부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절대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뭔 놈이 이뤄주기는 이삭도 못 죽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일이 시작되었는데 계속 서 있었어요. 뭐 그 전날 나왔을 수도 있고 그 전전날 나왔을 수도 있고 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냉대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모압 과부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데 알지. 눈치가 있으면 빠져야지. 그런데도 길을 쓰고 추수하는 밭 곁에 서 있습니다. 그래도 좀 써달라고, 제발 이삭이라도 좀 죽게 해달라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다고 될 일인가? 그렇잖아요.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지. 이런다고 될 일인가? 뭐 그러다 보니 누구 하나 말 걸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 한 툴이라도 받아 먹으려고 하면서 서 있는 그 심정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알면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셨네. 하여튼 이 심정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해도 대충 알죠. 아, 힘들겠다. 땡볕에 서 있는데 아유, 저렇게 서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서 있어 봐라. 우리가 거들떠보기나 하나. 하루 종일 서 있으라지 뭐. 관둬라. 이렇게 생각만 하지 이것도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꿋꿋이 추수하는 밭 곁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뭔가 시끌시끌해. 뭔가 해서 자기도 돌아봤는데 잘 차려입은 남자가 오는 겁니다. 그냥 오는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로 걸어오는 겁니다. 어이구, 저 남자가 왜 나한테 걸어오지? 에이, 지나가겠지. 진짜로 나한테 걸어오는 겁니다. 그럼 말까지 해요. 이보시오 세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시오. 여기 이 밭, 지금 추수하고 있는 이 밭이 내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허락하니까 저기 이삭 줍는 여인네들 있지,
뒤따라다니면서 당신도 이삭을 키우라고, 그리고 남자 일꾼들한테는 내가 말해놨는데 잘 보살펴 주라고 했으니까 잘해줄 거라고, 박대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저기 남자 일꾼들이 떠놓은 물동이가 있는데 그 물동이에 가서 물을 마음대로 마셔도 된다고, 지금부터 일하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삭을 주어도 된다, 보살펴 주겠다, 물도 마셔도 된다 하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신없죠. 많이 벙벙합니다. 그래도 멍하게 서 있을 수는 없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도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한참을 줍고 있는데 또 어떤 남자가 와요. 저기서 주인 어른이 부르신다고, 가보시라고. 내가 뭘 잘못했나, 사고 쳤나, 이삭만 주었는데 왜 그러지 해서 가보니까 저기 앉으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음식 같이 먹자고, 그 앞에 있는 빵 집어가 여기 찍어 먹으면 맛있으니까 드시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먹어도 되냐고. 신경 쓰지 말고 먹으라고, 마음껏 먹으라고. 됐습니다 하고 나오고 싶으나 먹은 게 없어요. 또 열심히 일하는 바람에 배도 고프고 해가지고 조심조심 집에서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또 열심히 이삭을 주었어요. 일이 이제 다 끝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또 그 잘 차려입은 남자가, 주인 남자가 부릅니다. 이리로 좀 와보라고. 얼만큼 주었냐고. 많이 주었네. 그런데 이까지 부족하지 않냐고. 저기 추수한 거 좀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한 자루 덜렁 또 건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이삭도 주었고 또 곡식도 한 자루 받고 이걸 가득 이고지고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롯의 추수 이야기인데 이건 성경 보면 쭉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롯이 어떻게 해서 이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나 하는 겁니다. 무시와 냉대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서 있지 않았냐고, 인내어 견디면서 기다리지 않았냐고, 그 결과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았냐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주인 남자 이름은 보아스죠. 보아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룻이 곡식을 얻게 된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인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 남편이 죽은 이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지.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가 있는 거지, 남편이 죽었는데 무슨 시어머니야? 그냥 아줌마지.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 할지라도 룻은 여전히 시어머니로 모셨다. 그것도 잘 모셨다.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이 소문을 보아스가 잘 들었고 잘 알고 있다. 그랬는데 오늘 내가 눈으로 너를 보는구나.
내가 너한테 잘해줘야지, 호의를 베풀어줘야지 해서 이삭도 죽게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더하여 곡식까지 한 자루 지어주는 겁니다. 남편이 없는 판에 뭔 시어머니야, 그냥 동네 아줌마지. 그렇게 하지 않고 남편이 죽었을지라도 이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정성을 다해 효를 행했다고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바로 이 점을 보아스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를 행한 것도 잘한 일이지만 사실상 효를 행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시어머니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로 모시면서 정성을 다해 모셨다, 효를 행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평소에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이 복 받는 비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복을 받아야지 작정하고 한다고 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복 받을 상황이 돼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복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복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돼가지고 능력이 넘쳐나니까 이 능력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봐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럼 뭘 말해주겠어요? 상황이 아니잖아. 그렇죠? 시부모가 아닌데 뭘 모셔?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리고 본인의 능력도 없어요. 자기 배 풀칠하기도 바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슨 시어머니까지 모셔?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 모시겠습니다. 나도 과부가 되었지만 그래도 난 젊지. 우리 시어머니는 과부인데 나이도 있고 젊은 내가 모셔야지. 상황이 아니지만, 능력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라도 모셔야지, 어떻게 해서 모셔야지 하고 작정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는 길이 생기고 이렇게 복받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복받는 거야. 아니에요. 상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울 자를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받는 사람은 마음이 다릅니다. 나 혼자 잘 돼야지, 내가 잘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지, 베풀어야지, 보듬어 줘야지, 이렇게 넉넉한 마음, 베푸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돕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 사람 자체가 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하면서 살아가면요, 주판을 튕기다가 자기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좀 손해본 듯이 살아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야물딱지게 살면요, 주위 사람들 다 그렇게 나한테 대해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 피곤해집니다. 너무 그렇게 살 거 없습니다. 형편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도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어 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나를 도우는 일이 생기고 결국 내가 복받는 일이 생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룻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12절 보시면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보호받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시대 식구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아니하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리고 룻은 원래가 모압 여자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살던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민 온 시대 식구를 만나가지고 그 집 아들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한 거예요. 그때에 룻도 그럼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왔는데, 그걸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해 줄 것을 믿고 따라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시 말씀드리면 모압 여자고, 모압에는 모압의 신이 있습니다. 이방 신이 있습니다. 모압 사람으로서 모압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민 온 시대 식구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 하지만 이제까지 믿었던 모압 신이 있습니다. 제대로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룻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시면 저도 이 기회에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룻의 믿음을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룻기 1장 16절에 보시면 룻이 이런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도 죽고 둘이 있던 아들도 다 죽고 더 이상 모압 땅에 누구를 의지해서 살겠습니까? 며느리는 모압 사람인데, 그러니까 며느라 너는 너네 땅에서 살고 나는 내 땅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짐 싸들고 나선 거예요. 그때 룻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어차피 나는 이 집 식구라고, 남편이 죽었어도 이 집 식구라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그곳이 어디라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저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 잘 믿고 또한 어머니도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룻이 복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대충 어설프게 믿은 것이 아니라 잘 믿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 내가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 잘 믿고 어머니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잖아요.
이 정도로 신앙 고백할 정도로 룻이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을 보아스가 본 겁니다. 모압 여자인 줄 알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잘 섬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든 저 여인을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마침 자기 밭 곁에 와서 서 있는 것을 보고 빨리 들어오라고, 이삭 죽으라고, 이것밖에 못 줬냐고, 내가 곡식을 한 주머니 이렇게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복받는 비결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로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남편이 죽었을지라도 내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세워가지고, 돈 많은 남자, 그 남자를 세워가지고 룻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복받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 첫째로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핵심이 뭐예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내 삶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복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시간도 거진됐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꼭 한 가지 드려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룻이 받은 바보, 보아스를 통해서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고 곡식도 한 주머니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복이라면 복이었는데 룻이 받은 복이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더 있는데 그 복이 뭔지 아세요? 이 룻이 결혼했습니다. 재혼이죠. 한번 해봤으니까. 룻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어서 돌아오진 않았어. 갔는데 싱을 됐네. 돌싱이 아니고 가싱인가? 하여튼 어쨌든 그러니까 시집을 한번 갔는데 또 시집가게 됩니다. 근데 그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잘 차려입은 남자, 땅 주인, 돈도 많아요. 누구요? 보아스. 보아스한테 시집갑니다. 근데 보아스는 총각입니다. 총각인데다가 땅도 있어, 돈도 많아. 근데 나는 돌싱은 아니지만 싱글이죠. 한번 가본 사람입니다. 혹도 있어, 시어머니. 그런데도 어이구 시집을 갔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상을 했겠어요, 룻이? 꿈도 못 꿨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주인님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밭주인의 부인이 되는 거야.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아니에요. 첫째 부인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난 대단하던데. 대수롭지 않나? 하나님 잘 믿고 본인 잘 섬기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집 갔던 사람이 뭘 또 시집을 가? 그것도 땅도 있고 돈도 많은 남자한테, 잘생긴 남자한테 잘 믿고 본인 잘 섬기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나왔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했죠. 그래서 떡하니 아들 낳았다. 오벳을 낳았고 이 오벳이 또 결혼해가지고 또 아들 낳았어요. 이새를 낳고 이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벳은 룻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새는 손자고, 그러면 이새 아들인 다윗은 증손자고,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왕창 받아가지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왕 할머니.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금방 읽은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 족보입니다. 족보에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딱 4명 나옵니다. 마리아 나오고 라합 나오고 또 밧세바. 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와중에 누구도 끼어 있어요? 룻도 끼어 있습니다. 모함 여자예요. 이 여자는 출생부터 다릅니다. 그런데 떡하니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복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잘 믿었다, 부모님 잘 섬겼다, 그래가지고 이 엄청난 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제 추석인데 가족 친지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잘 믿자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 잘 섬겨야죠, 그렇게 하자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문이 왕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메시아 가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룻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잘 믿으셔야 됩니다. 가족 간에 우애가 있고 본인 잘 섬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요, 진짜 이름난 가정, 대단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이지 뭐가 복이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받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행하면 여러분 가정이 진짜 형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부모님 잘 섬겨서 믿음의 가정이요, 복받고 형통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 연휴 기간에 특별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각자 삶의 자리에 살고 있다가 부모님 만나기 위해서 또 찾아왔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가정들 주님께서 눈여겨봐 주옵시고, 오늘 룻의 가정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또한 부모님 잘 섬겨서 믿음의 가정이요, 형통한 가정, 복받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